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부르겠습니다. 곧 영원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소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복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주 예수 크신 복음은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이재등 장님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2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사순절 둘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 우리 신광 성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실 은총을 기대하면서 신령과 진정을 다해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우리의 삶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순절이 단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간으로 지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 깊이 새겨
더욱 낮아지고 섬기는 신광 성도들의 삶이 되며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하나님, 이제 추위가 누그러지고 따뜻한 봄의 기운이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계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학기를 맞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직도 코로나로 불안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학교 생활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시작된 코로나 백신 접종도 주님 지켜주시사 순조롭게 진행되어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속히 일상을 되찾게 되며 무엇보다도 공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세우신 몸된 우리 신광교회와 성도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믿지 않는 영혼의 새 생명을 얻게 하시며 소외되어 관심 밖에서 힘겨워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이순태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세임받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사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가볍게 몽례하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3월 1일입니다. 월삭 새벽기도, 3월 월삭 새벽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는요 더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과 원망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습니다. 바로 그런 때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역사로 그 손으로 이루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두 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문산순 권사님이 그 전주 토요일에 소천 오셔서 지난주 월요일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김양곤 집사님 남편 되시는 임두일 성도님이 소천을 하셔서 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두 건의 장례를 치렀는데 오늘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김양곤 집사님과 아들 임남주 군이 잠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약간 일어나 주시죠. 우리 여러분 위로의 박수를 함께 해주시면 힘내시고 위로와 격려의 박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 하는 거 있잖아요. 서서 예전에 일일이 다 사람 손으로 수동으로 했는데 알아서 딱 서기만 하면 그 어떤 이쁜 아가씨가 맷도락을 딱 이렇게 정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조금 이상하긴 하든 어떨 때는 마스크를 썼는데 마스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덧입혀 써야 하나 하는 것 어떤 조금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든 그래도 아주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기계 총여신도에서 구입해서 교회에 헌납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총여신도에 또한 감사한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그 교회에서 그걸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총요신대에서 자진해서 그 비용을 대신 지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기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국명자 권사님이 한국수필가협회 이사로 추대가 되셨습니다. 여러 권의 수필집을 내셨죠. 몸도 허약하신데 확실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또 강함으로 나타나시는 것 같아. 어떻든 한국수필가협회 한 20명 남짓되는 형태의 이사인데 거기에 이촉되셔서 추대되셔가지고 한국수필가협회 이사가 되셨습니다. 국명자 권사님 불편하시지만 잠깐 일어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하의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하시고 항상 가만히 보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국권사님을 통해서 바람이 불면 그냥 넘어질 것 같으신데도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해주신 것은 감사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축하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지해 주시고 찬송가 30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저 하나님 넓고 거론해 놓은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삼버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낭만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한 영과 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심령호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로 주께 드리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요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을 가지고 특별 감사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주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서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또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주님 앞에 서운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제목 주여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전주신광교회 여러 시설의 노후화로 안타까이 여기면서 주님 앞에 작정하여 주님 앞에 시설 헌금하는 자들 외에도 주님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신 물질, 주신 생명, 건강, 은사, 시간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큰 은혜라고 하는 저수지의 물을 마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저수지의 물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가져올 수가 있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수로를 통해서 우리는 마실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저수지가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수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흘러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구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써 먼저 저수지가 있어야 물을 마시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그의 가족은 온통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였습니다. 그런 가족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가족들과 남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지, 은혜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위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신앙의 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생애를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그의 아버지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막내 아들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생각하는 다윗은 절대로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성군으로 추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메시아의 선조라는 영광까지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을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사람 인자 하는 것은 뭐 단순한 보편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2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자기 경험, 자기에 대한 감동을 그렇게 피력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다윗은 시편 34편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의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다윗만의 경험이요 고백이겠습니까?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의 경험이요 고백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당연한 걸로 알았고 그래 뭐 그냥 누구나 다 그런 줄로 알았지만은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게 큰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렇게 정말 거리를 둬야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왔던 것이 당연한 걸로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 사람 만나는 것도 신경이 엄청나게 쓰여. 또 어디서 만나는 거냐 하는 것도 신경이 많이 쓰여. 예전에는 그런 거 신경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그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바라는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거운 율법의 몽에만 짊어지게 됩니다. 본래 율법이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조건 없이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율법이 주어진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출애굽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군병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면서 거듭거듭 당부하신 게 있네요. 그게 뭘까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살이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반드시 나를 기억하여라 하는 얘기야. 하나님이 주신 것에 푹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 없도록 해라. 에덴 동산에 푹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얘기요.
풍성히 주면은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만에 비로소 율법이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더 큰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곳에는 그럼 무엇가 자리 잡게 될까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자리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되시는 건데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려 했고 그것을 자기의 의의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더욱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되돌아오는 것은 참담한 절망과 자기 정죄일 뿐이었습니다. 죄책감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두 길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첫째는 아예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내 인생은 내 것,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뭐 하나님이 그거에 간섭할 이유가 뭐 있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중인격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는 뒤로 하고 오직 문자에만 연연하면서 나 율법 제대로 지켰어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자신의 신앙 양심에 나오는 또 다른 소리가 있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남에게 보이게 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하든 아니면 이중인격자로 살아가든 둘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이 잘못된 길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획기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인생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하네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그분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육체는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 육체와 동일시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임에 반해서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능적인 면에서는 우리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음식을 잡수셨고 잠을 주무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는 고통스러워 절규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딱딱딱 해버리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분을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요? 바로 그분의 육체로 구체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보금자리가 있다 하지만 당신은 머리 둘 것도 없는 그야말로 갈릴리 빈민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의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육신이 그려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또 지금도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고작 3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에도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입으신 육신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란 때가 되면 늙고 병들고 결국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어진 육신으로 무엇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평가는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많은 수분과 유기물과 무기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구성 비율과 성분은 대부분이 다 비슷하지만은 그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취를 풍기며 썩어지는 고깃덩어리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진리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 80이 되어서 늙은 육체를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시므리라는 자가 나옵니다. 이 시므리, 그는 북이스라엘의 정예부대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젊은 육체, 건강한 육체를 야망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하여 왕과 그 근친들을 모두 다 살해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단 7일 만에 그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육체가 아름답고 건장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육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준수한 육체를 가진 왕을 하나, 그야말로 만찢남을 하나, 만찢남,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그래서 가장 멋있는 남자를 만찢남이라고 그런답니다. 이 만찢남을 하나 꼽으라면 사울왕을 꼽을 수가 있어. 사울왕. 그냥 다른 사람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높았어. 그리고 얼굴이 준수했어. 그런데 그가 자신의 육체를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그는 자기 자식과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사람의 놀림을 받을 정도로 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내놓자 그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미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육체라고 할지라도 진리의 도구가 되면 그것은 영원한 가치로 승화되는 법이죠. 육체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 이슬처럼 영롱한 정신이 육체를 통하여 비춰지게 됩니다. 유리처럼 투명한 마음도 육체를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육체란 보이지 않는 진리를 투영하는 화면이요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울이랍니다. 육체보다 더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를 필요로 합니다. 육체만이 영적인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고귀한 마음, 아름다운 비전은 반드시 육체적인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셨고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먼저 떠나가신 선친들, 우리는 무엇으로 그분들을 기억합니까? 그분이 살았던 삶의 모습, 삶의 영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영상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그 영상은 우리 뇌리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훗날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자신과 관련하여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바로 우리 육체가 빚어내왔던 삶의 영상이 그 자녀들에게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 라고 하는 형태의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뇌리 속에 남게 될 여러분에 관한 영상은 어떤 것일까요? 돈이라면 번짓이라도 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부정한 이중인격자일까요? 이런 부정적인 영상은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될 것이죠. 우리가 후손에게 남겨야 할 영상은 거룩한 산재물의 영상입니다.
세상 흐름에 못 맡기지 않고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영상입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원하는 그곳으로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영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높이 드러내는 거울로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부르시면 미련 없이 육체에 벗어 던지고 주님 품 안에 푹 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천국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육체로 그 삶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주님을 드러내놓을 수 있는 거울로 도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성계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저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저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 주님, 그분의 육신과 그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주의 백성된 우리들, 이제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세상에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으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에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